세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묻는다 하면서 일주일을 돌아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아갈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용서해 주시고 이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사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사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뜨거운 26번 10분 37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철사같이 쇠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치고 너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지나가고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과 함께하사 공명하게 하시고 본능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안히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같이 기도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오늘 있도록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나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각자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 각국의 이권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 세계가 전쟁을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이 빈번합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의 분쟁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선거가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영령을 100배로 더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신령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갈대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곳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거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푸른 기둥이 내게 달하고 외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흑대도 내가 보았느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살인도 하니라. 부르신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르니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황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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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여 년 전에 추모 목사님 필라델피아를 방문하셨을 때에 교제한 인연으로 이렇게 또 음모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앞에 또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오라는 데가 없다. 이제 제일 노년이 가면 슬픔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건강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퇴하셨지만 함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동명은 상명연의 마음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산 지가 이제 2년 이제 가까이 옵니다. 젊었을 때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를 낳고 총회신학교에서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유학의 기회가 돼서 1975년에 페이스 신학교로 이제 유학을 간 이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한 교회를 개척해서 한 46년간 목회를 하고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내모레지만 아직까지도 은퇴는 한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봄, 가을로 집사람이 한국에서 하는 사역도 있고 또 제가 또 하는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번갈아서 1년에 한 반 정도는 미국에 살고 반 정도는 한국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는 뭐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은데 나이 들어서 오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다니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또 이렇게 은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심심치 않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나이가 이제 80살 아닙니까? 자기가 살던 왕국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양을 키우면서 사는 모세. 아마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을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좀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았던 모세가 아니었겠는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때에 태어난 모세. 태어나면 남자는 모두 다 죽이는 그 시대에 태어난 모세. 너무 아이가 예뻐서
어머니가 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누구 하나 뭐 미운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특별히 모세 어머니 용예백성 모세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몰래 숨어 키우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다. 이런 때에 할 수 없어서 갈대성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엽청을 칠하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놓고 날강가에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이 갈대성자라고 하는 이 갈대성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인데 성경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방주가 테바라는 히브리 말이고 이 갈대성자가 또 테바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배는 배, 뭐 방주는 물론 크죠. 축구장보다 더 크습니다. 갈대성자에 갓난아이들하고 조그만 방주 정도. 그런데 이 배가 그나 배가 아닌 이 방주 혹은 갈대성자, 배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없는 것이 방주의 특징이었습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는, 그냥 바람 불면 물결 치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친다하고 방주에다가 노아의 8식구를 집어넣고 온갖 짐승들 집어넣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다 죽을 때에 방주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실어서 살리는 이 방주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방주였습니다. 모세가 어린아이로 안겼던 그 방주였이 조그만 갈대성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날강가에다 띄워놓고 이 아이가 어떤 운명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궁금해서 누나 미디안을 시켜서 지켜보게 했던 그 갈대성자. 물결 따라 흘러 바람 따라 흘러 가는데 때마침 하필이면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 살아난 모세.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가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혹은 측은해서 이 아이를 살려서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시킨 이런 운명. 너 공주니까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전나는 유모를 찾는데 마침 그걸 지켜보던 미디안이 유모를 섭외할까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모셔다가 모세의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게 하고 젖만 먹일 뿐만 아니라 유모로서 동물까지 타고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정말 노랑 친구 가지 잡는 이런 격으로 이 모세가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젖될 때까지니까 젖되는 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모르지만 이 중요한 어린아이 품에다가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웠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키웠을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이 모세에게 주었을까? 틀림없이 모세야, 너는 바로 왕의 왕자지만 그러나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아마 이렇게 어머니 영역에서부터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로의 궁중에서 태어났으니까 왕자로서 그 나라에 가지는 모든 정말 뛰어난 학문을 닦았을 겁니다.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 그리고 군사학까지 왕자로서 가져야 할 모든 통목과 학문을, 그리고 무예를 가르치고 나왔던 모세. 40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에게 고통당하다가 때려 얻어맞는 것을 보고 도저히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동족애가 끌어올라서 몰래 숨겼습니다. 시체를. 그 다음날 또 공사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패는 게 아니라 동족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뜯어말립니다. 그랬더니 동족들이 이렇게 동족을 이 히브리 사람을 감싸주는 그 모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누가 우리의 재판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만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다 들통나서 이제는 공주의 아들 왕자일지라도 애굽인을 쳐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그 즉시 튑니다.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가서 양떼를 몰고 일단에 여자들을 돕다가 십보라를 만나서 그리고 그 십보라의 남편이 돼서 장인 이드로 집에 얹혀서 살는 그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말대로 장가를 갔습니다. 저는 장가를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겠는데 시집을 오지 장가를 가는가. 근데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조선시대에는 원래 풍습이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랍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 장가를 자기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처갓집에 먼저 가서 얼마나 산답니다. 그것이 옛날 조선시대의 풍습이어서 장가를 간다. 그렇게 그런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지내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재미난 말씀이 하나 느낍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금 80대니까 40년 동안 이드로 집에서 살면서 양떼를 치웠는데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쳤어요. 근데 야곱은 꾀가 많고 아주 이 머리가 돌아서 자기가 실컷 열심히 일하는데 전부 다 자기 외삼촌 재산만 돌리고 자기 재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꾀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시작해서 큰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지금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런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혈기 방장할 때에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감당해야겠다. 그럴 때에 가졌던 모든 그 의기충정했던 그 모든 의욕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이제 나는 쓸모없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활을 포기했으니까 자기 재산도 불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자기 밑에서 충성하면서 그 살던 의욕상실에 있었던 모세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세가 오늘도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이것저것 풀을 찾아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당도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타지만 없어지지 않으면 가시나무 떨기에 불붙은 나무를 목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광경이 이상해서 그 광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 그때에 뜻밖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초안전에 보면 한신이라는 장군이 나타나는데 이 한신이라는 아주 정말 군사의 큰 그릇이고 제목인데 항우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항우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해줘도 이 항우가 이 한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가지고 항우를 떠나서 유방한 데로 가죠. 유방한 데 가서 거기서 그래도 자기가 자기 실력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유방 역시 자기를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에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이거 다 쓸모없다. 그리고 돈을 넣어줍니다. 그거를 그 한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방 밑에서 제락거리 있었던 소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아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말을 타고 쫓아가가지고 그 한신을 붙잡아서 다시 데리고 와서 유방한테 청구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이 사람을 꼭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소아의 청을 들어서 이 유방이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습니다. 한신이 모든 전쟁에 나서 백전백승하면서 유방이 완전히 모든 나라를 통일해서 한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래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용을 당하는 이 한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서 은퇴해서 그냥 뭐 여기저기 소일하면서 지낼 때 나는 이제 쓸모없는 건 아닌가? 난 다 된 거 아닌가? 남은 인생을 내가 뭐하고 살지? 나를 안 알아본다는 소외됐다는 그곳에서 가지는 고독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고독사가 많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모세는 광야에 버려졌고 모세는 광야에서 잊혀진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잊었고 사람은 안 불러줘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 외로운 가운데서 쓸쓸하게 외롭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던 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길을 떼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광야 생활은 답답하죠. 할 것도 없죠. 뭐 몸이 건조했겠죠. 아무 쓸모없는 생활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서 내가 애굽 사람 위해서 고통받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내가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너를 보낸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모세를 들어서 사명자로 그를 보냅니다. 호렙산 그 뜻이 마르다, 황폐하다, 건조하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이 호렙산 광야 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고 아무리 건조한 땅이고 아무리 정말로 보잘것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황폐해진 인생, 황폐해진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보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아닙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여러 번 사양하고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보내십니다. 늘 다니던 호렙산에 한 번이 갔겠어요. 늘 다니던 방향으로 늘 지나던 구시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광야길,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꿈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각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1조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거 그냥 지나쳐버리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을 찾으면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방해 생활에서 얻은 게 뭘까요? 훈련받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상황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것이 뭔가요? 모세는 40년 전에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아픔을 당할 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받은 것, 모세가 훈련받은 건 뭐냐면 참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성질 죽여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이 모세의 성질이 온유해졌는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돌에다가 생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십바람이 나서 하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춤추고 난리를 피우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빼가지고 부어서 뭘 만들었죠? 애국에서 섬기던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보았던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냥 돌판을 던져서 깨쳐버렸습니다. 아무리 온유해도 타고난 성질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만 5살 보는데 첫째는 뭐 우리가 제가 이제 일대로 믿어서 첫 번째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자체를 따라서 거룩한 성자가 백성민자서서 성민이라졌어요. 유학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공부는 역시 머리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혜가 충출해야 된다 해서 진이라고 했어요. 셋째 놈은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래도 뭐 한 50명, 50명 정도 갔지만 이민교에서 그래도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60명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부어지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개척했으니 그들이 나 개척하신 집사들 몇 분들이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한인교회 목사들 좀 여러분들 모셔다가 그냥 궁극적으로 목사 안수 받으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좀 뼈대가 있는 그래도 뭐 근거가 있는 그런 교단에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서 침례교 신학교를 옮겨가지고 MB를 거기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남침교단하고 연결해가지고 침례교 목사 되겠다. 그러제 했더니 그거 가지고 논쟁을 삼아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생활하셨다는 권사입니다. 또 신앙을 어떤 그런 분이나 다 보니까 지 성격대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너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으니 유민이라고 온유할 유자를 써서 유민이라고 썼어요. 참 보니까 저도 이 태어날 때 받았던 성격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죠. 요새 이 모세가 그래요. 쉽게 변해가지고 땅 내려왔는데 이게 난장판 아니에요. 어떻게 금소바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쳐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런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계명의 십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나서 보여주면 그 십계명 안에 뭐가 들어있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법적 접촉을 안 받아요. 법이 공포되면 그 공포된 법에 의하여 조촉을 받지 않겠어요? 아마 모세가 그걸 생각해서 백성들이 불쌍해서 만약 이 법을 그대로 보여주면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깨뜨렸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 성품을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저도 지금 목회를 이렇게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목회 성공을 좀 많이 하고 성공했다는 게 사실 길로 둬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교회를 많이 성장시켜서 큰 성도들을 많은 성도들을 모시는 분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목회자의 성분이 온유하신 분들, 아주 부드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목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경준 목사님을 뵈니까 그래요. 한경준 목사님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때에 미국을 순방하시면서 저희 있는 곳에 오셔서 목사님들 다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한경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데 묻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경준 목사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무슨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방법이 있나요? 하다 보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말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어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셨다.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 성장해가지고 교회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것저것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성장을 시키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셔서 이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네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성질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당장 때려쳐버리고 이놈의 백성들 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화가 나셨으면 이 모든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내가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고 곱고 조금만 잘하면 그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조금만 저기 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수없이 방법듯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때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온유함이죠. 그 온유함을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목회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겠어요. 이제 목회를 다 그만두시고 은퇴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이렇게 할 거, 이렇게 참을 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 때에 다시 목회할 수 있는, 목회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능력 있게, 더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패해서 은퇴하는 그때에 아무도 안 할 때 하나님 80세에 불러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더 기가 막히게 일을 맡겨주셔서 큰일을 하셨다면 은목교에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목회하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만만한 것보다도 그런 마음의 여유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라고 선포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노년의 슬픔은 아무도 날 안 알아준다,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는다, 이런 상실이 아닐 텐데 일본 어떤 나이 많은 의사가 90세가 되도록 은퇴를 안 하시고 의사생활을 하세요. 아니 당신이 90도 없는데 무슨 진료라고 고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90일 넘은 의사가 환자들을 만나서 바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료보다 오히려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의사의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늙었다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역할을 바꿔주셔서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65세에 영국에 총리했습니다.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는 73세에 총리로 소속돼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흑백 분쟁 속에서 최초로 흑인의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75세에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팽배한 조선 땅에 김일성이가 북한을 소련의 앞잡이로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망명생활하던
이승만은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가운데에서 많은 지도자를 묶어가지고 73세에 대통령이 되셔서 85세 하야할 때까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승만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역적으로 잡혀 들어가서 사형수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귀뚝으로 들었던 배제한 땅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의 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성경 읽다가 칼순 채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 순간 갑자기 환한 대낮같이 밝은 빛이 쫙 비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의인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 말을 듣고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갈 때에 에디슨 선교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자기도 콜레라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콜레라 환자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봐주면서 마지막 이승만이 한 말이 뭔지 아겠어요? 그 죽어가는 콜레라 환자를 두고 한 말이 뭐겠어요? 형제여, 하나님 믿으세요. 내 생이 소망입니다. 이승만 한성남동에서 5년 7개월을 있다가 이제 추록했을 때에 그 한성남동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기록상 나온 사람이 43명입니다. 43명인데 그 가운데는 오늘날 창원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리가 2사람, 이상계 성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조선기독교 역사에 최초의 전도원 이승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거 들어봤어요?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양반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소교라고 배척하던 그 시대에 양반들 중심으로 최초로 전도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전도의 왕, 교육, 사랑 실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독립정신 그 책을 한성남에서 집필하면서 맨 마지막에 쓰신 그가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이 썩은 거북 같은 나무에서 색색이 나려고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예수교를 새로운 종교를 믿어서 많이 감화되면 정치가 새로워질 수 있고 선진국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을 해놓고는 맨 마지막에 쓴 글이 뭐냐면 이후 천국에서 만나세다. 이게 마지막 결례예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9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나라를 거룩해 야겠다. 이 나라를 잘 살게 야겠다. 그렇게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이승만이 주한승만? 이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김구? 대한민국을 세울 때 김구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의 영웅입니까?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주셔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할 일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필요하셨다면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새로운 사명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추은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목 여기에서 교회에서 선교여행도 같이 가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좀 십시일반에서 함께 모여서 짧은 것이라도 선교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한번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목회하면서 가졌던 노하우를 젊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나눠주면서 할 수 있는 이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앞에 정말로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제는 은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감사합니다. 아멘. 그 부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분을 어찌으시나요. 이름으로 산 자는 하늘 잃어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느 문을 향할 때도 독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지 말로 할 수 없거나 성령 강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아직도 우리가 늙어서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도 귀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되 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사모님들과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첫째 건강을 주시고 남은 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또 공원 기도였고 통성기도 충무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국내 정세를 보면 너무나 좌경화되어가고 있고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정세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환난과 기근이 역경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화이트 그룹들은 미국의 대통령을 트럼프를 옹립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전쟁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국내에서 방송을 보면 좌파들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주여 일청하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인내롭게 하시고 또 반란과 기근도 역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에 평화가 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우리 은동교회 모부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기원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건지들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올라온 건강하고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며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잘 배워서 드림 주신 풍성한 가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던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성달된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지구촌 곳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특별한 시간 어떻게 되죠? 오늘은 성도에 있는 백년 연옥으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우리 자주 가던 백년도 그런 광고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635장 일어나셔서 오늘 목사님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맡겨둠 충만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이 음목교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